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시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확진되신 분들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의 수준 또는 감사의 내용,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이다. 서러네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오늘인데 일부러 감사절 말씀을 어디 단어를 찾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태워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또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지금 내 이 육신 상태가 좀 안 좋다. 내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내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런 표현을 하죠. 또는 내 요즘 이렇게 내 생활, 여긴 경제도 들어가고 이게 좀 상태가 안 좋다. 우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 그 사람의 상황, 실제 그 사람의 어떤 현실을 파악했을 때 내가 이 상태가 안 좋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코로나나 이런 걸 인해서 병원에 있거나 또는 아니면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간 분들은 제일 먼저 이 사람 몸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체크하겠죠. 그래서 의사가 지금 당신 상태가 이렇습니다. 피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이래서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거기에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몸 상태, 육신 상태, 삶의 상태, 생활 상태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그런 표현을 하죠. 참 제 정신 상태가 문제다. 저 정신머리가 없다. 제가 정신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겁니다. 정신 상태입니다. 육신 상태, 삶의 상태, 이 생활의 상태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 건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을 하죠. 컨트롤 타워가 있다. 컨트롤 타워가 어디예요? 우리 몸으로 뇌입니다. 그럼 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마음, 생각. 성경에 마음, 생각이라는 단어가 수천 번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몸 상태, 생활 상태, 건강 상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마음 상태고 생각의 상태, 정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1번은요. 아주 불치병이 아니거나 난치병이 아니면 웬만한 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암도 많이 생존율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요, 정신 문제가 한번 와버리고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병으로 인해서요, 해결 안 됩니다. 분명히 정신과 의사 얘기합니다. 해결 못 한다고. 절대 근본 해결 안 됩니다.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내가 약간 잠을 못 잔다. 내가 잠깐 어렵다. 그거는 조금 약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 조금 안 좋다. 그거는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내가 조절 안 되는 정신 문제가 오고요, 이런 공황장애, 우울증이요, 심각한 상태로 온 건요, 의사 해결 못 합니다. 평생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약을 계속 먹으면은요, 물론 좋은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일시적으로. 반드시요, 반대는요, 약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요, 지금요, 굉장히 사실은요, 중요합니다. 이 상태. 그런데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의 상태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자, 수없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군데만 쓰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이 부분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왜 정신의 마음 생각이 무너지냐, 왜 이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 가냐, 그게 중독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망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요. 내가 이 게임을 계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요. 왜 그렇게 계속합니까? 이 생각을 계속하면은 내가 실패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한다니까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는데 브레이크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다니까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정신문제 걸리고 싶겠어요? 누가 중독이 되고 싶겠습니까? 아니 누가 서산에 있었잖아요. 도끼로 부인을 찍어 죽이고 서산에 일어났잖아요. 누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적인 걸 몰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영적 세계를 몰라요. 지난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왜 예배 안 나오는지 아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뭐 바빠서 안 나온다 어째서 싹 다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거 안 믿으니까. 그렇죠? 충청도 욕 중에서 시절이라고 있어요. 시절. 에이 시절아. 에이 시절아. 때 시자 마디절자거든요. 때와 이런 절기를 모르면 시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 요 오다 한번 보셨어요? 요 밑에 우리 지금 돌 쌓아놓은 데다가 저 김선배 집사님이 작년인가 해서 연산홍을 심었거든요. 연산홍입니까? 철쭉입니까? 근데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도 개나리가 피고 이런데요. 저 끝에 이따 예배 끝나고 가보세요. 연산홍이 폈어요. 제가 새벽 끝나고 보면서 야 연산홍이 폈어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시절아. 그게 시절이요.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그 꽃에서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봄인 줄 알고 이게 꽃이 핀대요. 그걸 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와 때를 구분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시절이요. 그 영적인 걸 모르면 시절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건 모릅니다. 그런 시절이요. 불신자가 영적인 건 모르는 건 당연한데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건 몰라요. 그런 시절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정신 상태를 바꾸고요. 이것이 우리 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오래된 겁니다. 몸에 병이 왔다?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갑자기 왔다?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급성이라고 하죠. 급성이 없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급성으로 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쌓여서 급성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병이 오기 전에 정신의 문제가 오래됐고요. 이 정신의 문제가 오기 전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오래된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요.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 가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온 겁니다. 이 부분이 인정 안 돼요. 아예 봐요. 지금 눈 감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안 들어요. 참 안타깝다, 제가 볼 때요. 왜 맨날 그 얘기하냐? 성경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다 다른 책 읽으세요. 내가 뭐 부부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수능해서 서울대학 간다? 그거는요, 다른 데 가세요. 그거는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어디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난주 말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책이요. 이 눈이 안 열리면은요,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복음인데요. 그 사람이요, 복음 안에서 어떤 수준으로 감사하는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짜 언제 바뀌느냐? 정말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을 깨닫고요, 참된 감사가 회복될 때, 이때 영적인 게요,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주일이다, 뭐 감사하고 뭐 행사, 그거 의미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요,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게 뒤바뀝니다. 뭐가 뒤바뀌냐? 결론에 나오는데요,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제가 글을 하나 여러분 나중에 카톡방에 우리 간사님 통해서 올릴게요.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들 카톡방에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누가 글을 올렸는데, 야, 의미 있다.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위가 안 좋아서 검사를 냈는데 위암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열었는데 의사가 손을 못 쓴다, 이거는. 다 퍼졌다. 근데 마침 그 의사도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다시 닫으면서, 사모님, 저 손 낼 수 없으니까 그냥 사모님 감사한 내용만 한번 종이에다 계속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걸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 사모가 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난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내용을 계속 쓴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불신자 만나서 전도하고 했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조금,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막 힘들었는데 위암이니까 안 되겠죠. 그냥 먹어도 잘 내려가더래요. 그 주변에서는 전부 걱정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말하면 빨빨거리고 잘 다니는 거예요. 사모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그 병원에다가 검사했더니 의사가 놀란 거예요. 사모님 암이 싹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그 글에 올라온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무너진 사람,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 특징 보세요. 전혀 감사 없습니다. 늘 원망, 불평, 상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맨날 그 소리 합니다. 말끝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남 안 좋은 거 보고, 틀린 거 보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감사가 어떤 감사냐? 그게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예요. 제일 첫 번째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겁니다. 참 복음에 대한 감사.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기도첩 아닙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감사. 정확한 언약, 참 복음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여러분 진짜 신자가 해야 될 감사라니까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감사라니까요.
육신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 그거는 다 하는 감사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경제가 축복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 감사, 그거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닙니다.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감사.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감사. 어떤 감사요? 참 복음에 대한 감사. 참 복음을 알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계시록 12장 7절 9절 보세요.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을요 완전히요 떠나버린 겁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요 계속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몰라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요 종교, 선행, 지식, 철학,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요 해결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 하나 몰라서요 계속 사람들이요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오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와서 시간이 돼서 그 면세점 구경을 했어요. 그 면세점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딱 티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스님이 서 있는 거예요. 앞에 계산대에. 근데 스님은 티가 나잖아요. 스님 모자 그거 모자 썼고요. 그 승복 입고요. 그 키도 크고요.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 머리 다 깎고 스님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봤더니요. 스님이 거기서 그 우리 기훈이가 있네. 잘 아는 잭 다니엘이라는 술을 사는 거예요. 그 18년 산인가 21년 산. 그 술을 딱 사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큰 거를. 그걸 사서요. 이제 누가 볼까 봐요. 계산을 하고 가방에 막 쑤셔 넣는, 그걸 다 열어가지고. 그거 봤더니 거기 또 담배 한 보루 또 있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참 생고생을 하는구나. 그거 왜 그거 승복을 입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창피한지 그 문제도 아닌데 또 그걸 막 넣느냐고 막 구겨놓고 난리요. 참 고생한다. 내가 술 사면 아무도 모를 거잖아요. 그 목사인지 내가 담배를 사면 아무도 모를 거잖아요. 목사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서 쓱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승복 입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니면 사복 입고 와서 사든지. 참 복음 모르니까 좀 죄송한 말로요. 진짜 고생한다. 별짓을 다 한다. 우리 딸한테 그 얘기 했더니 우리 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난 스님이 탈모제 사는 거 봤어. 야 그게 무슨, 야 스님이 탈모제를 왜 사? 이거 다 깎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탈모제 산다고. 참, 제가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구약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오늘 안 읽었는데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라고 할 거다. 그리고 구약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 오늘 안 읽는데 18장 1절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선지자에게. 그게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 참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말씀, 순서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임금 사단, 그렇죠?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또 16장 11절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세상 임금 사단. 이 사단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 구약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전부 아담의 후손이요.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문제를 임시적으로는 해결하지만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실 것이다. 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사도행전 3장 21절, 2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인용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7절에 스데반이 또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글을 이용해서 선지자를 세울 거였다. 그 선지자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이 참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세 번째요. 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참된 왕을 보내신 거예요. 육신의 제사장 가지고는 안 돼요. 참 제사장이 오신 겁니다. 선지자 가지고는 안 돼요. 구약의 그 선지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참복음이 이해됐다. 이 정확한 언약이 이해됐다. 거기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참복음을 알고 이 참복음을 전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이요,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뭐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저는 속으로요, 아이고 시절아, 아이고 시절아. 맨날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그러니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 중에서요,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참복음을 알 때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일생에 매여 세상 임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인하게 부인을 죽인 그 남자도 피해자입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겁니다. 그 사람도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 부인만 피해자가 아니고 그 자식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인생이 도둑맞은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도둑맞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왔다. 그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 왔다.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우리 교회는 받아줘야 돼요. 왜냐? 그 사람 인생도 이 사단에게 도둑맞은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요 해결하신 겁니다. 참된 제사장.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여러분의 살 길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 길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육신 상태, 정신 상태 바뀌어도 영적 상태 안 바뀌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사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사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얘기가 여러분 우습게 들린다. 그 사람 영적 상태 무너진 거예요. 이 얘기가 가치 없이 들린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 진짜 참복음, 이 정확한 언약을 알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또 한 단계 위에 감사가 나옵니다. 뭐예요? 이 정확한 언약 참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뭐에 대한 감사요?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신명기서에 계속 말씀 주셨죠.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명기 14장 2절에 너희는 택한 성민이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우리 딸이 수술해서 안 나왔는데 집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어제 핵심하고 이제 오전에 다 메시지 보잖아요. 그 이제 여기 2차 수술을 해놓고 나니까 얘가 3일 동안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지금 완전히 이제 그지처럼 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제 핵심 보다가 제육볶음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토요일 날은 어디 뭐 먹으러 가고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핵심 끝나고 이제 내가 뭐 기도하고 이런 메시지 준비하려는데 아빠 제육볶음 먹고 싶대. 그래서 제가 핵심 끝나자마자 어디 반찬 가게 가서 제육볶음 사다 줬잖아요. 그거 같이 먹고. 그 제가 가면서 얘기했어요. 참, 딸의 권세다. 딸이 얘기하니까 부인이 얘기했어 봐요. 내가 미쳤습니까? 거기 가서 토요일 날 그 제육볶음 사러 가게 내가. 네가 사다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다음에 먹으라고. 그 딸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새 절기 중에서 뭐예요? 유월절 아닙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반대로 흑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에 흑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권세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세요. 12제자를 내보낼 때요. 70인을 내보낼 때 전부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겠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요.
위로부터 내리는 오소리티라는 말이에요. 이 권세 위로부터 주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권세.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이겁니다.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창세기 32장 2절 야곱이 늘 머리 쓰고 계산하지만요. 그 야곱에게 뭐가 있었어요? 정확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는요. 이 정확한 언약을요. 경홀히 여겼다고 했어요.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경홀히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진짜 마마 보이고요. 부엌에서요. 팥죽이나 끓이고 있었지만요. 이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 이 정확한 언약, 이 영적인 비밀을요. 가치 있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야곱이 가는 곳에 하늘 군대를 보내셨어요. 32장 2절에 마하나임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보세요.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홍해를 만나니까 그 앞에 가던 천사가요 뒤로 가서요 쫓아오느냐 애국 군대를 막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어제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이요.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요 안 보여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요 그 도단성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조금만요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수장절입니다. 우리의 배경 천국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구약에요 또 신약에요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고 했어요.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쫓겨다니면서요 제일 고난 많이 당한 다윗이요. 시편 138편 1절부터 3절 보세요. 그 중에서 1절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를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정도 감사한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고의 지식을 알았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최고의 계획을 붙잡고 있다. 그리스도 손에 붙잡히면 그걸 향해서 간다. 3장 12절. 그리고 최고의 상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3장 14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최고의 배경.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래라. 근데 그 말씀을 쓴 현장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이라니까요. 교도소입니다. 거기서 감사한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신분, 이 권세, 이 배경을 얻은 감사.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막 엄청난 설레임과 그 감사와 막 기쁨과 그걸 안고 와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회복하세요. 이제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위에 감사가 있어요. 완전히요 흑암이요 무너지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뒤바뀝니다. 뭐예요? 이 참 복음을 알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뭐예요? 핍박, 고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요 진짜 감사라니까요. 완전히 흑암 세력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나오고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오냐? 이 빌레몬서 1장 4절에 나오고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특징이 뭐죠?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감사한다고 나와요. 이 표현,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그 사람을 두고 생각하는 거지만 바울의 마음속에요 항상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차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함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고난 당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수준입니다.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요. 내 이익하고 조금만 안 맞아봐요. 여러분 당장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 싫어하는 얘기 해봐요.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나하고 안 맞는 얘기 해봐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바울은요 감옥에서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기쁘다. 상관없어요. 복음이 정말 증거돼. 그래서 지난주 2부의 말씀이요,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꼭 내 편이 되고 나를 알아주고 내 스타일로 뭐가 돼야 우리는 기쁘잖아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잘됐다 잘됐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고, 상관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면 나는 기쁘다.
저 사람이 전하든 이 사람이 전하든 이 스타일로 전하든 저 스타일로 전하든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겁니다. 항상 부활절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우리는 추수감사절이고요. 항상 맥주절이고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항상 아닙니까? 24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완전히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첫 아담은 산 영이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일에 모든 걸 집중하세요. 그게 어제도 나왔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2부 예배 나옵니다.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요, 조금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 말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속에 넣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이거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게 답니다. 그러면은 결론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역사 일어나요. 로마서 16장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여러분을 이제 공격하더니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다? 감사. 그 목사님 어제 말씀 주고 오늘도 말씀 주더라고요. 교회 건축 위해서 빚 내봤냐? 5만 대만 빚은 다 내잖아요. 여러분 거의 집 살 때 빚 냈을 겁니다. 거의 여러분 요즘에 차 살 때, 땅 살 때 다 빚 냈을 겁니다. 여러분 사업 시작할 때 다 빚 냈을 겁니다. 거의 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빚 냅니까? 안 냅니다. 왜냐? 믿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 일을 할 때는 믿음대로 합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할 때는 사실적으로 합니다. 내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하잖아요. 빚 내잖아요. 왜? 빚 내도 내가 갚을 수 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는 사실적으로 해요.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내 모든 걸 드려라. 그래서 경제도 예배도 기도도 모든 시간도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다 뒤바꿔라. 이러는 겁니다. 이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이어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요,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젊은 우리 렘넌트들요, 경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뭐 청년부 모임할 때 뭐 하냐? 여기 우리 수석 장로님 모셔다가 먼저 얘기 들어라. 경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헌금 어떻게 하는지 장로님들 모셔다가 포럼 들어라.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그게 먼저다. 다른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다, 청년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거 다 바꿔야 돼요. 이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 이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변화 없는데 내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요. 영적 상태 뒤바뀌면 어느 날 내 마음, 이 정신, 생각 다 뒤바뀝니다. 어느 날 내 육신도 바뀝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진짜 감사의 수준을요 완전히 올리세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코로나와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복음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불이익 당하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흑암 사단의 세력도 이 악한 세력이 공격할 수 없는 최고의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